의 말을 하라. 우리가 쓰는 이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에는 부탁하라라는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축복하라라는 말씀을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하다가 눈에 가는 칼럼 제목 하나를 제가 이렇게 발견하게 됐어요. 이런 제목입니다. 회사가 나의 힐링 캠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상하더라고요. 회사가 힐링 캠프? 그래서 봤습니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퇴근해서 집에 가면 쉴 수가 없대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발 디딜 틈 없이 어질러진 방이 보이고요. 또 거실이 보이고요. 쌓여있는 설거지, 서로 다투는 아이들. 반면에 회사는요, 조용히 커피도 마실 수 있고요. 동료들하고 수다도 떨 수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회사가 나한테는 힐링 공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가정은 어떤 곳인가요? 가끔 교육자들이 퇴근을 안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일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가면서 가라 빨리. 그러면 씩 웃으면서 목사님 여기가 편합니다. 집에 가면 육아도 해야 되고 그러니 잠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좀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정차영 전사님 특별히 죄송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퇴근의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퇴근 이후에 내 삶의 의미, 내게 맡겨진 역할의 의미가 더 선명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의 퇴근 장면을 통해서 오늘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다윗은요, 온종일 바빴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거예요. 그는 예배했습니다. 기뻐 춤췄습니다. 백성들을 향해서는 축복했어요. 그리고 퇴근하는 장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아마 피곤했을 거예요. 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퇴근의 이유가 우리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사무엘하 6장 20절 상반절, 다윗이 자기 누구에게? 가족에게 무엇하러요? 축복하러 돌아오매.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가 퇴근 후에 만날 가족에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걸 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퇴근 이후에 어때요? 쉬고 싶고, 그리고 또 놀고도 싶고, 그러니까 온통 관심이 사실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는 가족에게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 평균 자기에 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할까, 그 양을 측정해 봤더니 전체 시간의 95%를 자기를 생각하는 데 쓴대요. 자기와 관련된 것을 생각하는 데 쓴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에 관해서 생각하는 건 약 5% 정도를 사용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보니까 부부 사이의 대화가 사라지는 이유가 보이더라고요. 부부가 하루 평균 얼마 정도 대화할 것 같습니까? 얼마 정도 부부가 서로 대화하면 건강한 것 같으세요? 통계 자료를 보니까 제각각 좀 다르긴 한데 1시간 미만을 한답니다. 1시간 미만 정도 대화를 한대요. 우와 많이 하네 이러면 이게 약간 심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평균이 1시간 미만이에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아프게 꼬집자면 서로를 향한 관심이 식은 거예요. 관심이 식은 겁니다. 상대에 대해 더 이상 궁금하지가 않은 거예요. 연애할 땐 어때요? 얼마나 궁금해요. 시시콜콜 취미가 뭐니? 이거 단골진물 아닙니까? 좋아하는 거 뭐야? 뭐 먹고 싶어? 근데 결혼하고 나서 함께 인생을 살면서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질문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서로를 향한 그 상황, 관심사는 이제 점점 모르죠. 그러니까 대화할 주제 없고, 그러니까 점점 대화의 시간이 줄어들어 가는 겁니다. 아이들이요, 보통 하루에 125개 정도 질문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이 질문이 언제 끝날까 세보세요. 적어도 한 125개 정도는 해야지 그날 질문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른들은 몇 개 정도 질문을 할까? 평균 6개 한답니다. 그러니까 6개 정도 질문을 던지는 어른 입장에서 125개를 하는 아이들의 그 질문을 받을 때 이게 쉽지 않다라고 느끼는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하루에 119개의 질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내 옆 사람에 대한 어떤 흥미, 관심이 자꾸 사라지고 자기에게 몰두해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어른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상황이면서도 나는 다 안 돼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다 안 돼요. 내 자녀가 어떤 아이인지 나는 다 알고 다 파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사람은 단편적이지 않아요.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됩니다. 끊임없이 변해가요. 지금 내 옆에 있는 현재의 상대요, 책으로 치면 119페이지 그 한 페이지를 내가 지금 읽고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는 잠시 뒤에 또 다른 페이지를 읽어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비대칭적 통찰의 착각이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서점에 가서 책 표지만 보고 책 전체를 다 읽었다는 양 판단하면서 읽지 않아요. 그래서 책 표지에 그렇게 열을 내는 거 아닙니까? 출판사들이. 또 상대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면서 마치 다 안다라고 착각하는 그 오류를 지적하는 말이다라는 거죠. 우리 정요한 형제 드러머예요. 몸이 얼마나 좋은지. 고등학교 때 저러지 않았는데 늘 웃어요. 이 형제의 특징은 정말 늘 웃습니다. 까불까불 거려요. 근데 저 형제를 요즘 보면서 제가 웃음을 보일 때, 야, 웃는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웃는 게 아니에요, 요즘 진짜로.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한결같이 웃어요. 그래서 참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하고 이제 존경해요. 고등학교 때 그 모습 아니에요. 자취집에 널브러져 있던 그쵸? 그 주님들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요한 형제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늘 이제 밝게 웃고 까불거리니까 다 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옆에 있는 동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요한 걔 원래 그래. 속이 없는 애야. 속이 없어. 이러면 당사자가 얼마나 속상해요. 나는 지금 속이 없는 게 아니라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는데 속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요, 상대가 내가 모르는 어떤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관점으로 대해야 돼요. 그 전쟁의 크기를 내 스스로 재단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재단하는 거예요. 속이 없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부탁드리잖아요. 늘 친절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퇴근하고 오는 남편, 아내, 학교에서 돌아오는 자녀, 부모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집에서 무장해제되지 마시고 친절한 미소를 보여야지 오늘.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격려하고 그가 내게 보이는 그 미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가 보이는 미소는 오늘 온 힘을 다해 내게 보이는 그의 최선일 가능성이 너무 큰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함께하는 이들을 향한 관심을 제게 주세요. 거기서 여러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편 다윗은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 퇴근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20절 한번 다시 보세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왔다, 퇴근했다. 아버지는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퇴근하고 나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아버지인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집에 들어오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축복하는 사람이지.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이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축복하는 사람이지. 창세기 12장 2절 하반절을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하반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내가 축복할 때 그곳에 복이 많은 거예요. 왜 내가 있는 데는 이렇게 힘들어? 왜 내가 있는 데는 이렇게 엉망이야?
여러분, 내가 그곳을 축복해야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덩어리로 부르셨는데 그 복덩어들이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이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출근은요 직장 축복 사역하러 가시는 겁니다. 퇴근은요 가족 축복 사역하러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의 전달자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축복의 말을 선포하기보다 저주와 독설의 말, 비난과 부정적인 말을 막 내뱉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속한 공동체, 그와 관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시들시들 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이자 상담가인 폴 트루이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 남자를 상담한 일화를 책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만성적인 어떤 열등감, 허무감에 시달리는 남자였습니다. 근데 쭉 추적해 들어가다 보니까 남자가 어릴 적 부모님이 나누는 대화를 이렇게 엿듣게 됐는데 그게 이제 시작점이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아빠한테 말했대요. 쟤를 낳지 말았어야 됐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쟤를 낳지 말았어야 됐어요. 이 말이 이 남자에게 비수가 됩니다. 어리니까 해석하고 소화해낼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자신에 관한 수치심으로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엄마는 홧김에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정말 저건 태어나지 말아야 돼 이런 마음이었겠어요. 부주의하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부주의한 말이 단순히 부주의한 말로 그렇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누군가에겐 그게 들려지면 저주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는 내 말이 내 생각보다 더 파괴력을 지니고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 여성이 랍비를 찾아가서 남을 험담하거나 헛소문을 퍼뜨리는 자신의 습관에 대해서 이걸 좀 고치고 싶다라는 어떤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랍비가 두 가지 과제를 여자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첫 번째 미션은 뭐냐면 베개를 꺼내서 그 베개를 뜯어서 거기 있는 깃털을 다 하나하나 꺼내라. 그리고 그 깃털을 가지고 가서 마을에 있는 모든 집 문 앞에 하나씩만 두고 그렇게 돌아와라. 좀 복잡하지만 그렇게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과제가 뭐냐라고 묻는데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깃털을 다시 가서 다 회수해 오세요. 여자가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나하고 장난치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그 깃털들 이미 바람에 날려서 다 온데간데 없을 텐데 제가 그걸 어떻게 회수해 옵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랍비가 말했대요. 당신이 누군가의 집 앞에 둔 그 깃털 다시 회수해 오는 게 불가능하듯이 당신이 누군가에게 내뱉은 그 음해, 험담 다시 회수해 오기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그 말은 누군가를 오해하게 만들어서 사라졌을 거고 누군가의 가슴을 찌르고 사라졌을 거고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뱉어서는 안 될 말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 혀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제 하루 성경에서 신현빈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혀를 함부로 내뱉지 말라고 이빨로 잠금 장치를 하시고 입술로 또 이중 장치를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함부로 여러분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내뱉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다라는 거죠. 별것 아닌 말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뱉는 그 말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목회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어떤 인생의 깊은 이야기를 들을 기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이들이 실제로 과거의 부모로부터 혹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어떤 부주의한 말, 그 말에 묶여서 평생 수치감에 고통당하는 거죠. 그들은 자신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존재야.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여기 이제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우리 유아 유치 어린이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 놀리는 거 이제 재미없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대들은. 그치? 야, 친구들 놀리는 거 이제 재미없잖아. 근데 어린이 때 보면,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친구들 놀리는 게 아마 재밌을 거예요. 저희 하은이도 이음이를 슬슬슬 요즘 약 올리는 걸 봐요. 근데 친구들을 놀리는 그 한마디가 그 친구한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특별히 어린이들한테 좀 부탁을 하는데, 친구들한테 축복의 말을 내뱉는 어린이들이 돼봤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을 향해서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돼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 중에 여자아이인데 그 아이에 얽힌 어떤 전설이 있었어요. 뭐냐면 같은 반 친구였는데 얼굴이 까맸거든요. 그냥 까만 게 아니라 정말 까맸어요. 그리고 이렇게 손도 잘 씻지 않아서 이렇게 때도 좀 보이고 실제로 그런 친구였어요. 그리고 그 친구 언니도 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막 애들이 쫓아다니면서 놀렸어요. 거지라고. 그리고 뭐 아프리카 깜댕이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하고. 근데 제가 이제 같은 반이 됐어요. 근데 걔 자리를 아무도 청소를 안 하는 거예요. 더럽다고. 하면 나도 깜댕이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처음에는 막 하지 말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냥 체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약간 이제 배운 건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애들한테 이러면 안 돼요. 책상을 집어 던지면서 여기 청소하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면 되는데 청소하라고. 그러고 나서 막 친구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얘하고 이렇게 해서 잘 지내자고. 근데 그래서 이 친구하고 이렇게 친해졌는데 어느 날 한 여자애가 그러는 거예요. 친해진 친구 중에. 얘 보라고. 얼굴이 너무 예쁘다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봤는데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진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았는데 놀린 거겠죠, 처음에는. 근데 이 아이한테는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반 친구들이 얘하고 정말 많이 친해지더라고요. 바라기는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좀 누군가에게 편견이 있다면 좀 다가갈 수 있는 통로도 돼줬으면 좋겠고,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서로 축복의 말 하라고 하면, 둘이 축복의 말 하라고 하면 되게 쑥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안 하다가 갑자기 내뱉으려고 하니까. 근데요, 쑥스럽고 친구들이 이상하게 봐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뭔가 크리스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삶들이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라는 그 추상적인 개념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어요.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살지 마세요. 청소년 또래 집단 걔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조금 달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요 시간은 그 얼마 안 남아요. 나중에 여러분 나이 들면 여러분 그 삶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나중에 친구들 놀린 게 오히려 여러분 너무 부끄러운 거지. 문득 사람이 왜 파괴적인 말에 취약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가장 먼저 내뱉은 말이 뭔지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을 주시고 그때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 사람이라고 불렀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가장 먼저 창조되고 가장 먼저 들은 말은 축복의 언어였어요, 여러분. 축복의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존재들이 타락해서 서로를 향해서 독설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저주와 같은 말을 내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무너지죠. 그러니 아프죠. 복의 통로이신 저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가족에게 축복의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회사 동료들에게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여러분 한번 건네보는 겁니다. 그럼 그 말로 인해 여러분의 공동체가 살아날 거예요. 미국
프로 미식축구 레전드 중에 하나예요. 브렛 파브. 이분 정말 신앙 좋은 분입니다. 그리고 은퇴 뒤에 한 인터뷰에서 동성애가 한창 미국을 오히려 그것이 굉장히 나이스한 삶이라고 막 얘기하는 것을 향해서 일침을 날렸어요. 선수도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남자가 그렇게 성전환했다라고 해서 여자들의 경기에 와서 같이 뛰냐? 불공평하다. 왜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하냐? 평판 때문에. 그 인기가 사그라들까 봐 일침을 날렸던 인물로도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명예전당에 입성을 했는데 그 입상하는 날 아버지에 관한 일화를 말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아버지가 세상의 수면 위로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가 고등학교 때 최악의 경기력을 보였던 날이 있대요. 자기 수치감에 몸서리를 쳤다고 합니다. 근데 독특하게 아버지가 그 팀의 코치였나 봐요. 코치실 앞에서 이제 경기 끝나고 아버지 다 마무리하고 이제 오실 걸 이렇게 차 타고 가야 되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우연히 아버지가 다른 코치들과 했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아들에 대해 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브렛은 더 잘하게 될 거야. 브렛은 실수를 만회할 거야. 내 아들은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브렛은 큰 잠재력이 있어. 순간 그 아버지의 말이 탁 귀에 들리는데 자기 수치감에 빠질 뻔했던 이 아들이 거기서 이렇게 헤어나오게 되더래요. 그리고 이 아들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선수 생활 내내 어떤 수치감이나 어떤 자기에 대한 어떤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그 아빠의 그 말을 기억하고 다시 도전해놓으라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는요, 나보다 나를 더 믿어줄 그 한 사람이 필요해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이렇게 교육자들과 더불어서 꽤 오랜 기간을 같이 오고 있잖아요. 뭐 10년 넘게 지금 오고 있으니까. 같이 오래 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믿어주는 거더라고요. 교육자들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있는 사람이라면 나를 왜 세우셨냐면 그가 그를 믿는 것보다 내가 더 그를 믿어주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야 그가 잘할 수 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의 문제점이 보일 때마다 혼란스러우시겠죠.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속한 조직의 모순이 보일 때마다 축복할 거리가 있어야 축복이 나오지, 이런 마음 여러분 드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험담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유심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만 보면 게으른 해결책이고 무책임한 말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비판하는 분들 보세요. 비판만 합니다. 건설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 그 조직을 위해 오히려 더 희생한다? 이런 거 없어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던지고 내 마음만 시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신대원 1학년 때 40대 만학도들하고 이렇게 같이 기숙사를 썼습니다. 비슷한 또래 이제 형님들이 밤이 되면 그 방으로 몰려들어요. 이분들이 나름 이렇게 되게 인싸여서 관계성이 좋으니까 거기로 몰려듭니다. 그럼 이제 나이 어린 저도 이제 끼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쟁하듯이 자기가 사역하는 교회 목사님 욕, 그리고 교회 욕, 성도님들 욕을 그렇게 해요. 그것도 또 치킨을 뜯으면서 막 계속해요. 이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들어보면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근데 교회와 담임 목사님은 사단의 앞잡이에요. 그 얘기만 들어보면. 딱 군대 생각이 났어요. 딱 군대. 다들 이등병 때는 나는 뭐 이등병 때 나중에 병장이 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정치인들 같죠. 나중에 내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싹 바꿀 거래요. 그런데 병장이 되면 똑같아요. 한국교회가 문제라고 말하는 분들이 세상에 많아요. 뭐 이런 신학생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제가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지금 목사님들, 전사님들 가르치고 있지만 같이 밥 먹을 때 끊임없이 교회의 부조리함들을 이야기해요. 목사님들의 부조리함들을 이야기해요. 그럼 제가 그러지 말라는 얘기보다는 계속 밥 사줍니다. 밥 사주고
제가 매주 수업마다 선물을 들고 가요. 그래서 나눠줘요. 제 마음에 담긴 뜻이 있어요. 여러분, 비판한 그 수많은 신학생들이 있었는데 한국교회는 더 나빠지고 있잖아요. 비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언가를 비판하기를 정말 원하시면, 바꾸기를 원하시면 무언가를 창조함으로써 비판하셨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가 교육자들을 수모품처럼 여긴다? 그렇게 말로만 비판하지 말고 내가 그렇지 않은 선배가 되면 되잖아요. 내가 그렇지 않은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면 되잖아요. 더 좋은 책을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좋은 법안을 마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좋은 회사를 세우고 더 좋은 학교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또 다른 길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30대가 된 청년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 내가 처음 만났을 때가 32이었어. 너희 나이였어. 근데 내가 살아왔던 삶의 길을 봤다면 이제 나는 너희들도 그 현실 앞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어. 힘들지 어렵지 한계가 있지. 부조리하지. 그런데 그게 부조리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힘들어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낙도팀 아무도 안 갔어요, 거기에. 힘들어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아프신 분들도 있었고요. 배도 2번을 타야 됐고요. 배멀미도 너무 심했고요. 가서 일은 좀 많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큰 물통, 그 저장 탱크를 나르는 어제 그 영상을 보면서 근데요, 여러분 저기 여서서 아무도 안 가. 교회들이 편한 데만 하려고 해. 그건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낙도팀은 자신을 헌신해서 거기에 가서 사역했어요. 그게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울림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낙도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 시작점이 그 계기가 됐겠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세워보십시오. 하나님, 저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창조해냄으로써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만들어냄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고 안 하느냐는 정말로 달라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아빠들하고 좀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아빠들은 아니고 다른 이제 아빠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퇴근하시면서 문 앞에 서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쉬고 싶은데 그래도 애들하고 놀아줄 힘을 저한테 주세요. 너무 힘든데 가족들을 섬길 힘을 주세요. 그런다고 안에 있는 누군가는 와서 섬겨라 이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 내 아내가 퇴근하고 돌아올 때 마음 다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의 고단한 오늘의 하루가 어땠는지 궁금해하며 물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말한 게 그렇게도 할 수 있군요 라고 넘어가는 분이 있을 거고, 정말 그 앞에 서서 한번 기도하고 들어가는 분이 있을 거고, 너무 별것 아닌 종이 한 장의 차이인데 그 삶은 정말 나중에는 달라질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 우리는 복의 통로다. 그러니 축복하라. 축복의 말을 하라. 누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유튜브만 틀어도 여러분 이와 관련된 얘기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전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방식이 예수의 방식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삶의 형태라면 해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축복할 힘을 주세요.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 말이. 하나님, 솔직히 정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 그건 무책임한 비판이잖아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새롭게 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